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부터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1장에서 4장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4장에서 8장까지, 5장에서 8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어디냐라고 하면 두 군데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0장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또는 고린도후서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특별히 한 번쯤 암송대에 주제장으로 이렇게 서여진 장이 있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그러면 두 번째 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후서겠죠.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쯤이 지나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을까요? 예, 이거 알면 신학자 해야 되죠. 신학교 가야 되고요. 신학교를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첫 번째 편지를 썼다. 그렇게 봅니다.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혔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를 문안한다라고 밝힌 것을 보아서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라. 그럼 기록을 언제쯤 했느냐라고 하면 AD 한 55년 봄쯤에 AD 55년 봄쯤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지필 동기와 배경을 보면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AD 49년에서 52년 정도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5년 후에 세웠다가 보면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당시에도 굉장히 번성하는 항구 산업도시였어요. 자, 여러분, 항구 산업도시다 라고 한다면 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구 도시일수록 또 이렇게 산업도시일수록 여러 가지 문화들이 혼재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항구 도시는요, 여기저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사꾼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사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는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각 지방, 각 지역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항구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흔하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차를 사면 어떻게 하죠? 고사 지내죠. 본넷들을 딱 내려놓거나, 그렇죠? 딱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무당을 불러서 고사 지내죠. 요즘도 불신자들은 건축을 새롭게 시작할 때 뭐 지내죠?
고사 지냅니다. 우리는 뭐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지금도 고사를 지내고 또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사를 지내죠. 그런 것들이 주로 항구 도시에도 여러 가지 문화, 우상 문화들이 혼재해 있다. 그러니까 또 항구 도시는 어때요? 굉장히 타락이 난무하는 곳이, 기도한 곳이 항구 도시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이 많고 또 타락 문화가 많은 이 고린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과연 고린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그 나쁜 타락의 어떤 풍습들을 이겼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 이겼죠. 성경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분명히 이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이런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복음적인 삶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듣고 아멘 예수 영접했지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삶을 잘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 복음 가진 자들이 행해야 할 행위, 삶의 모습은요, 배우기를 싫어해요.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이거 배우면 내가 고달프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거 세상 거 다 즐기고 이렇게 살겠다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우상과 음란과 타락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속과 구별되어지고 좀 믿음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만 받았지 그 타락 문화, 우상 문화, 이 그대로 무질서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도의 삶이 변화되었다, 안 되었다? 변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불신자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오늘 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겠죠. 심지어요, 워낙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를 파송했죠? 디모데를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다 하면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1장 9절까지는요, 인사와 감사로 아주 부드럽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4절에서 9절에 보면 감사의 마음도 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에 너무 도취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쇄해놓고 본론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0절에서 6장 20절 말씀 보면요, 교회의 범죄와 오류에 대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오류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인사가 난 뒤에, 그죠?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하죠. 교회 분열 문제. 특별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뭐며 아볼로는 뭐냐? 나는 물을 줬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요. 바울이 중요하냐? 아니다. 아볼로가 중요하냐? 아니다. 우리는 각 사람 받은 은사대로 충성되게 일하고 우리는 상 받을 것이다.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믿을 구석도 없지만 믿지 마세요. 뭐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은 이럴 거야. 속지 마시라니까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은 형편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그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요. 동시에 사람을 우상시하는, 사람을 신성시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더 가지고 있죠. 이제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뭐 주의 종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런 것들이 약간 과하다 보면 어떻게 봅니까? 목사는 절대로 실수도 안 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완전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막간 겁니다. 목사가 막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욕 잘해요? 잘 못해요? 욕 잘해요. 성격 급해요? 안 급해요? 엄청 급해요. 신호등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존경할 게 없어요. 존경하지 마시고, 저를 존경할 여유 있으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열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 음행 문제. 또 막 성도 간에 막 소송 문제. 그죠? 막 법적으로 성도 간에 소송하는 거. 이거요, 바울이 성도 간에 소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 지금 소송거리가 법원에 엄청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정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 저는 그다지 썩 옳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 재판장한테 가서 법적으로 따진다. 차라리 양보하고 손해보고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마산서 목회할 때 몇 번 내가 간증했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목사한테 잘못된 가진 한번 딱 되면요, 평생 예와거립니다. 딱 목사한테 한번 찍히는 그런 거 딱 생기잖아요. 그 평생 그 간증거려야 된다고요.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그때도 뭐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가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좋은 지역으로 2층으로 갖고 땅을 사려고 이제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요, 이 건축 위원장 되는 사람이요,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그죠? 어렵게 날라버렸는데, 그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막바로 내가 동부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고발했어요. 교회 헌금 가지고 도망간 집사가 있으니까 좀 잡아달라고. 이래가지고요,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막바로 마산 교도소를 갔어요. 근데 내가요, 기도하다가 내가 풀어줬어요. 내가 고소 취하해줬어요. 이게 아니다 싶었어. 결국은 돈도 못 받고 뭐 고생만 진탕 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나마는요, 나중에는 뭐 풀어주고 말았죠. 자,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다워야 된다?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새 속에 물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만 제발 부탁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저한테 와서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저한테 와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말해야 될 내용은,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와서 따지세요.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본 거, 들은 거, 배운 거, 경험한 거, 또 심지어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래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그럼 그 교회로 가세요.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우리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예요. 거기는 안 제자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해 보기는요, 내가 교회 이름을 잘못 지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제자와 무리 교회 이랬으면 좀 제자도 많고 무리들도 많고 하필 이 제자 교회를 해가지고 제자만 남나? 그런 생각을 내가 혼자 한번 해보지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쇠소재 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시대 정신, 세상 정신, 문화 정신, 불신자 정신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 시대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시대라고 해서, 그죠? 교회도 그런 시대 정신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용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성경 정신을 가져야 되지, 그죠? 세상 정신을 따라간다면 온전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과 윤리적 타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좀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7장 1절에서 16장 4절까지는 신앙생활에 관련한, 또 가정생활에 관련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7장 1절에서 40절 보면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혼 문제. 오늘 읽어보니까 여러분, 결혼 문제,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어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하는 것도 괜찮다 했는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 첫째는 바울은 결혼하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줄 알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줄 알고, 여러분, 사도들과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림할 때는 오히려 결혼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님은 생각보다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더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제이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분이 이제 뭐 성경적인 상담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제 성경적인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았던가 봐요. 근데 독신의 은사, 뭐 자기가 뭐 결혼하기 싫다고 해서 나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기가 결혼을 못하면 못하는 거지. 결혼을 못하는 주제에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되어 주시는 은사인데, 저희가 결혼 못하고 있으면서, 결혼 안 하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으면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니까 제이 아담스가 뭐라고 상담했냐면요, 당신이 멋진 남자를 보았을 때도 눈이 안 돌아가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걸로 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멋진, 정말로 요즘 누가 인기입니까? 박보람, 뭐 이런, 박보감, 박보검, 박보검, 그런 애들 봐도, 그죠? 전혀, 야, 멋있다, 잘생겼다. 우리 시대에는 장동건, 이런 애를 보더라도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면 독신 은사를 받은 걸 쳐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길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는데. 그죠?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능하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상제물의 문제, 그죠? 자, 우상제물, 쉽게 말해서 뭐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린 음식,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드리고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런 고기들을 사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저는 솔직히요, 먹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뭐 그것도 고기인데 뭐, 그죠?
먹으면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되느냐. 이걸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함부로 또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성찬식 할 때도 막 죄의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함부로 먹고 경건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가능하면 네가 먹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 술과 담배 이야기도 한번 했죠.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술 먹는 게 죄냐? 저는 막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거나 뭐 술 때문에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가 막 발생해가지고 구타, 폭행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그러나 뭐 포도주 한두 잔 마시고 뭐 소주 한두 잔 마셨다고 그게 죄냐? 저는 그렇게 해요. 막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요. 성도들이 담배 피운다. 막 끊었으면 좋겠어 사실요. 우리나라는 마치 교인이 술, 담배를 피우면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죠? 아주 큰 죄인으로 쳐다보는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술과 담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말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한국의 정서가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안 피우고 안 먹어 라고 하는 고정된 가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일부러 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안 먹는 거예요. 오늘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수준 높게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수준 낮게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좀 안 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그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수준 있게 그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부해. 이렇게 좀 멋있게 거부해야 되지요. 맨날 따지는 게, 야, 술 먹으면 죄라는 게 성경 구절 어디 있냐? 맨날 이런 거 따져요. 따지지 마시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안 먹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야, 성경 찾아봐. 어디 있는가 하면서. 성경에 담배 담자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거야. 안 피우는 거야. 멋있게 거절하면요. 그게 더 멋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배 질서에 관한 문제. 너무 예배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는. 이 항구 도시니까 막 굉장히 무질서한 경우들이 많았거든. 막.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문제라든지 막 함부로 은사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서 있게 해라.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 문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을 바울이 주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 부분 16장 5절에 24절에 보면 일꾼들을 향하여 특별히 디모데, 아볼레 이런 일꾼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우를 갖추어서 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의 축도로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제가 조금요 폭넓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교회예요.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건물은 교회당. 성도가 뭐다? 교회. 이 모임 자체가 에클레시아.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성도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도 간의 신앙이 일치해야 돼요. 성도 간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쪽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고 한쪽 교회는 삼위일체를 안 믿고 한쪽 교회는 막 마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행위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교회의 윤리적 기준은 성경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고달플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 절장은 뭐냐?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권면하는 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권면하잖아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권면을 잘 받는 분들이에요? 권면을 잘 안 받는 분들이에요? 대답 못하죠. 왜? 저는 강단 외에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책임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여러분이 권면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야 되는데 제가 권면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왜 거의 안 할까요? 지금까지 권면을 해보면요, 권면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은 그때 권면했으면 우리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천만만만의 말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권면을 안 해요. 안 면해요.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는 좀 메시지를 하죠. 눈치 빠르면 그것도 빨리 탁 엎드려야 돼요. 꽤 있는 사람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딱 듣고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근데요, 목사님 저도요, 권면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요. 이게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요, 권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 자질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권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핵심절은 뭐냐? 다시 한 번 더 6장 19절 20절 보면요. 너희 몸은,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너희 몸은, 자, 우리 몸은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내 몸 동안에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럼 불신자들 이야기지. 그죠? 우리는요,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주님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프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뭘까요? 주로 걷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 강의하고 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막바로 교회로 왔습니다만은 요즘 늘 교회 다닐 때 걷지 않습니까? 늘 거의 하루에 1시간은 걷는다고 봐야 돼요. 아침에는 테니스 치고 저녁에는 걷고, 그죠? 뭐 시간만 나면 걸으려고 하는데 제가 걷기에 대한 책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약간 맛이 갔어요. 사람은요, 성경만 보다가요, 걷기에 대한 책 보니까요,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게 막.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 걷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게 뭐 너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읽은 대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맞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걸어야 되고, 그죠? 또 호흡하면서 걸어야 되고, 또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뇌도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다. 그런 글들을 보니까요. 자꾸 읽으니까요. 제가 참 걷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걷기에 대한 좋은 글을 딱 읽어버리니까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걸어야 되겠다. 요즘은 뭐 가능하면 주차도 저 멀리 대고 올라 그래요.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데 대해서 빨리 가려 했잖아요. 저는 저 멀리 주차하고 아예 걸어가려고. 걸어가 보니까요. 우리 집까지 딱 32분이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죠. 딱 1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이 보여요. 7,000원짜리 머리 깎는 집도 보이고요. 예. 아직도 그 범죄 사거리에 7,000원 주고 남자 머리 컷하는 데 있더라니까요. 그지? 야, 그런 것도 보이고, 뭐, 안 보이는 식당도 보이고, 또 하나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저녁에 범죄적 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담배 피우는 아가씨들과 담배 피우는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늘 차고 타고 다닐 때마다 담배 피우는 아가씨들, 담배 피우는 아줌마들이 잘 안 보일까? 나는요, 지금도 누가 이 아가씨들이, 남자들이 담배 피우면 막, 이거 냄새 좀, 완전 지나가는데, 아가씨 담배 피우면 차가 보고 가요. 저걸 왜 피우는 아가씨들이. 근데 아줌마들도 엄청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볼 때는 아가씨였는데 자세히 보면 아줌마라.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담배 피우면서 남자와 여자와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나가보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세대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 많은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참 세상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자꾸 발달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걷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생각부터 짓고 몸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키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여러분 자신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악착같이 사세요. 그죠? 지구명에도 해뜰 날이 있다는데 우리는 쥐도 아닌데 왜 해뜰 날이 없겠어요? 그죠?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몸을 귀하게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10장 12절 13절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는 순간 끝납니다. 교만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교만하는 순간 패가 망신합니다. 그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더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은 낮추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읽었다고 교만하고 훈련 많이 받으면 훈련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고 그죠? 또 조금 돈 좀 있으면 돈 있다고 교만하고 또 뭐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잘 된 것 때문에 또 교만하고 우리는 막 교만의 선두에 설두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리를 내려놓고 교만할 시간에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만할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지. 그죠?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난주 난 예배 때 제가 어떻게 메시지 전했죠? 시험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라. 시험 당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피하지 말고 대부분 시험 당하면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옳은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보인다니까요. 성도들은요, 시험이 오면 인내하지 못한다니까요.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될 때예요. 시험이 올 때 엉덩이를 탁 교회 의자에 붙여놓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시험 오기도 전에 벌써 시험을 환영해가지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간다니까요. 인내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증거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맺히는 거지요.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곡식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모든 과일도 그렇고요. 그죠? 그 바람과 비와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람도 못 견디는데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다 인내해야 됩니다. 바람도 불고 때로는 우박도 떨어지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다 인내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시험 중에 믿음 없는 표시로 말하지 말고 다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다. 네, 지금은 인내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요 내 자신을 딱 바라보면요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라는 말은요 지금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면 인내할 필요 없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지면 그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핵심장은 뭐냐 하면 13장. 우리 아무리 시간 없지만 13장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 13장 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려라. 큰 소리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옆에 계시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고린도전서와 오늘의 납니다. 교회는 세속 문화에 물들면 안 된다. 그런데 교회는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다.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 말은 세속 문화는 뭐냐라고 하면요, 인본주의, 그죠? 현세주의, 현재만 강조하는 것,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등이 전부 다 뭡니까? 세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인본주의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현세주의, 이기주의, 교회 안에서요, 자기 이익을 따라 자꾸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내 이익을 따라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주장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죠? 현세주의도 마찬가지고,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자랑삼아 말하죠. 제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목사이면 틀림없지만 저는 인본주의는 잘 쓰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뭐 교인들에게 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고 뭐 교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메시지를 하고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가 모자란 것을 인정하지만 잔머리는 내가 서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밀어내서 깨닫지 못하고 밀어내서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나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뭐 이익을 추구하거나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게 내가 인본주의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뭐 유익하다고 그 인본주의 쓰려고 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인본주의 쓰지 마라. 모든 복은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완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미련한 삶처럼 보이죠.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섬길 때 인본주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뭐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제자교회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지 뭐 교회를 통해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들은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교원들이 뭐 우리 교회에 뭐 기대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 뭐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교원들이 아주 훌륭한 거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복음화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을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의 세속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1세기의 잘못된 시대 정신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성경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 그럼 나는 굶어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각오입니다. 내가 성경 가르치고 성경 일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그런 걸 좋아해서 교회를 떠난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러면 굶어 죽겠습니다. 제가 이 건강에 대한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담배를 피우면 담배 안에 무슨 성분이 있죠? 니코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니코틴이요, 담배를 딱 피우는 순간 니코틴이 이 뇌에 작용을 일으킨대요. 뇌에 작용을 일으키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일본 뇌과학 전문가거든요. 니코틴이 뇌에 딱 들어가면요, 도파민을 만들어낸대요. 도파민을 자극해가지고 생성한대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을 업시키는, 쾌락을 업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딱 피우면 니코틴이 들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니코틴을 계속 흡입함으로 기분을 안정시키면요, 이 뇌가 니코틴이 들어올 때만 도파민을 낸다는 거예요. 이 뇌가 학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야 되거든. 왜? 운동하면 즐겁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업되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를 안 피우면 이게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처음에는 담배 한두 가지 피웠다가
새 4가지 피우고 10가지 피우고 1가 피우고 2가 피우고 3가 피우고.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니코틴에 물들었다. 영적 니코틴에 물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순간적인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은혜 주고, 순간적으로 이런 것에 교인들이 너무 발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틴에 물들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해. 그 누군가가 메시지를 뭐 좀 기막힌 메시지를 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벌떼로 나고, 그거 없으면 이러고 있다가, 또 누가 뭐 좀 내가 그동안 못 듣던 이야기 말해주면 또 막 눈 벌게 일어나고, 그 니코틴 맞는 순간이죠. 그러다가 또 집에 돌아가면 뭐 맹하고 있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에 관한, 걷기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이러니까 뭡니까? 도파민이 영적인 에너지가, 그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자생력이 없이 거야. 도파민이 안 노는 거야. 니코틴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 이야기 좀 이해가 됩니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모든 능력,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니코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보고 고린도 교회를 딱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구나. 딱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속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물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